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 7대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택정하여 주시는 가운데 정한 날 성전에 나와서 2023년도 첫 월례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올해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앙의 지표로 저희들 가슴속에 새기고 이 시대 말세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성도로서 살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만큼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만큼 저희 7대 교구 각자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지구가 구역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면서 10대 교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10대 교구 2023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래의 헌신으로 귀한 선물 준비한 공동지구 강청정 지구장님, 동부 1지구 전체, 동부 2지구 정기주 지구장님, 정옥주 총무님, 고척지구 전체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귀한 헌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는 이 헌물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귀한 헌물 저희 심중을 알아보시고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을 때마다 저희들 심령이 우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심기는 말씀의 씨알이 아버지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드리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원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양식은 기도서 3장 5절입니다. 기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고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디도서 3장 14절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 1월 첫 원래 예배를 우리 7대 교구와 하나님께 드리게 됨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합심해가지고 연초보다 연말에는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이르기를 함께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장 14절 지금 읽으신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빛의 열매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착하다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입니다. 아가도시네. 이 뜻은 마음과 삶의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정직함, 거짓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친절이라는 의미를 착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삶에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 사실요,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에게 그 육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시편 33편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편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씀, 정직한 마음에 정직한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의 행위, 말과 행동은 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죠. 시편 19편 8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있고 가식이 있게 되면 두렵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모습.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서 없어서.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만의 단점이 있으면 나만의 또한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남의 장점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못된 것이 마음에 서글프고 좀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쌍둥이라 그래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제거를 하고 장점을 키워나가면서 스스로의 자신의 삶과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관을 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하는 거죠. 잠언서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을 말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정직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의 상태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속이 유쾌하리라. 어둠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가리는 게 없으니까 항상 유쾌하죠. 정직한 자의 마음 항상 즐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9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니. 보세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노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사람 눈치를 봤다 그러면 80년 동안 비난과 비방 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지었죠. 아니, 사돈이 와가지고 당신 미쳤다고, 날이 이렇게 밝은데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냐고 하면은 그 말이 마음속에 틈이 있으면 들어오죠. 하와처럼 뱀의 말을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 마음에 빈틈이 없었죠. 또한 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아나무인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맞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위선 없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찰하시고 사비부사비 보호를 해주시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신앙.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구나.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마음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게 됩니다. 착함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한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야고보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건데 단순히 믿음 없이 행함으로써 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의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자식이거든요. 그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100% 믿고 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거침없이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99%밖에 안 되고 1% 모자랐다 그러면 못 바치죠. 왜? 그 틈으로써 마귀가 파고드니까. 자,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올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 나왔죠. 실상 진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50년. 75세에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이삭이 25세라고 치면은 100세에 얻었으니까 5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인정 안 했죠.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창세기 족보에 보시게 되면은 고향과도 분리했죠. 이스마엘 장자와도 분리했죠. 롯과도 분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과도 분리했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100%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은요.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사실 모험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이는 거 남들이 다 보이는 걸 믿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천국 갔나요?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걸 소망하고 희망을 삼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세요. 너무 풍족해요. 너무 쉽게 염세주의에 빠지고 그 빚 때문에 가족이 5살, 6살 애들 가족 같이 데리면서 자살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나약하죠. 자,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천국 세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 세계를 상상하시면 되죠. 천국 세계를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는 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는 자랑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늘이 천국이 1, 2층, 2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3층까지 돼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천국이 3층으로 돼 있구나. 그럼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노아 방주 몇 층으로 돼 있죠? 3층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천국 세계를 하나씩 기둥 세우듯이 알아가야죠. 그런데 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엄청난 기쁨. 이 세상에서 첫 애기 낳았을 때의 기쁨 말도 못하고 그거보다 상상 못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은 천국 세계입니다. 상상이 가나요? 이 천국을 소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천국 세계가 마음에 더 비중이 크게 다가오면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남들 다 보는 거 믿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믿지 않고 배짱으로 그래 천국 세계에 있다 그랬지 낚아채는 그래야 그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배짱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 돈, 내 살아온 행적, 나의 지위, 권력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천국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 있대. 거기 갔는데 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이런 사람을 자랑한다고 그랬으니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으니까. 자, 천국에도요 이처럼 살아있을 때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이 있듯이.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자, 쭉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그 다음에 새의 육체 쭉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변화체죠. 변화체.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좁은 문 하면 막연하거든요. 뭐가 좁은 문이야? 옛적 길입니다. 옛적 길이 뭡니까? 옛적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입니다. 왜 고난을 했습니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가 그거거든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사람으로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법칙이 그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네가 타락했으니까 이제 네가 회복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게 되려고 그러면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비밀을 감춰놨죠. 마지막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되지만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죄는 없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육신의 아버지가 태어났으면 그 죄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데 원죄, 유전죄, 자범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관원들이 예수를 죽였던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았다 그러죠. 머리가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영혼은 귀중하게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자, 그 좁은 길인데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쫓아가자는 거죠.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라는 거죠. 그래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죠. 예를 들면요. 모세는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당시 최대 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왕. 그러나 모세가 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비밀을 아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었던 거죠. 천국의 청지기가 자기 왕자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걸 믿음으로 봤던 거죠. 그 믿음이 변치 않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밀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왕이 되면요. 그 엄청난 보화가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인생 길이가 7, 80호예요. 7, 80년 살고 나면 어차피 누구나 다 갑니다. 좀 살아봤자 100살 좀 넘게 사는데 안 가겠습니까? 가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죽음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봤던 거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값어치가 더 컸다는 얘기죠. 세상의 물질,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다 같이 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거보다 더한 진리의 말씀이 있었구나.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병 나고 그 개나리 고침지고서 그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죠. 네. 거기서 주는 하늘의 평안,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히브리 11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 꿈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생나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고발하면은 상 받겠죠. 두 정탐꾼을 숨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탐꾼이 기생나합은 사실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야, 너희 홍해 건넜더라. 너희 그 10가지 재앙 다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벌벌벌 떨더라. 근데 여리고에 그 소문 듣는 사람이 기생나합밖에 없었습니까? 똑같이 들었겠죠. 근데 그걸 믿고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멸망할 때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랬던 그 믿음. 대단한 거죠. 결단. 히브리 11장 32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송,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사람들의 행적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한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 그게 옛적 글이에요. 옛적 길. 그게 좁은 문이고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은. 결단을 하고 기생나합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결단을 해야지만 첫 발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이 없이 적당히 세상관, 적당히 신앙관이면은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건요. 역대 연대의 선지들은요. 예수가 온다 그랬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 예수 온다 그랬어. 근데요. 그 사람들은 약속 못 받았어요. 근데 자, 히브리 11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사명감 가지셔야 돼요.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 각자한테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히브리 11장 39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죄 사해진 거예요. 믿으면 죄 사해진 게 다 필요 없어요. 믿으면 죄 사해진 겁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죄 사해지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그러니까 역대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 계주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통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의 단계에 올라가야지만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세가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냐?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조마조마하게.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 쓰지 말에.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70.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남도 존귀하게 안 여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려 해서 자부심 갖고 뭐 이러는 건 괜찮은데 자랑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마음에 뿌듯함 그리고 그만큼 구속사를 이뤄야 되는 책임감 그런 걸 가지라는 얘기죠. 그게 흔들리면 안 되죠. 소망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실패하면요. 지금까지 온 선진들 다 보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 저희는 다 지금까지 헛고생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지금 아담 이후에 왔던 역대원들의 선지들의 그 사람들의 해왔던 행적이 다 여러분들 각자 어깨에 다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갖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박스를 주워가지고 단돈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요 그 10,000원 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1,000원짜리 라면을 하나 사서 그 라면을 집에서 김치에다 먹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남의 돈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빼앗고 그러면서 호텔에 가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밥 먹는 거 보기는 좋게 보이겠죠.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치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헤아려 하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렇게 사니까 뭐 이런 수입도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형통한 날은 어떡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죠. 가족끼리 모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진급했어. 오늘 좋은 일 있어서 여러분 외식하세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같이 외식하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가족의 끈끈한 행복감 느끼세요.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3장 13절이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돈이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럼 가족끼리 뭐 비싼 거 아니어도 삼겹살 먹으면서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 가족과의 행복 느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거라 그랬잖아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끈끈한 정 느끼세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가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옆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능히 주사 누리게 하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 돈 열심히 벌었어요. 돈 쌓았어. 몇백억, 몇천억 내 노력으로 다 쌓았어. 그 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못 누리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당연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아까 전도서 7장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죠. 자, 전도서 7장 14절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죠? 생각하라 그랬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빚독촉 받을 때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있고 그러면은 한강다리로 가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그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을 잘못 받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는 학계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소위를 생각하라. 과거에 해왔던 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죠. 잠언서 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찾아보시고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길을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통하고 공고한 날 한 거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범사의 하나님은 인정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연이 없다고. 가다가 넘어지면 한번 생각해보면 우연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게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심정이 가난한 자. 그럼 말씀이 인도를 해줘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죠. 해답을 주죠. 그대로 행하면 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 하고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뒷짐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덮어놓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한 날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불평불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또 나와 있어요.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찾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길을 갖다 걸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니까 안 되죠.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가디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 뭐를 연단해요? 마음이 연단돼야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모함받고 억울하게 해도 그냥 입방아치지 마세요. 변명하지도 마세요.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거기 막 화를 내고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달래주게. 야곱이 안 그랬나요?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는 안 했나요? 역대 선지 옛적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마음. 다윗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 비밀을 알자는 거죠. 그죠? 히브리 12장 4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고 죄와 싸우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피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고 죄가 이기나 그러니까 야곱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담한테도요 새 이름 주려고 그랬어요. 아담 이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줍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옛적 길, 좁은 길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성결함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려면 성경 많이 보셔야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씩 안에 구절 돼가지고 이게 말씀이라고 알려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덮어놓고 말씀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을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진지 하나. 덮지도 않고 참지도 않은 신앙. 하나님 베트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눈에는 보이는 거, 듣는 거,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마귀적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 얘기 들어보세요. 뭡니까? 비트코인. 야, 돈 벌어야지. 영끌이 해가지고 돈 다 모아야지. 그 돈 버는 거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 빌립보 4장 13에 능력 주시는 데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새도 먹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원각도 들의 꽃보다 못했다. 그게 100% 믿으면은 그 말씀 쫓아가야죠. 근데 아직 우린 약하죠. 그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장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에서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오늘 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요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되씹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까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게 돼요. 그럼 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그 건축한 믿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자기 영혼까지 맡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의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죠. 살아 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좁은 문도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허락을 해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기를 원하나 다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육간의 흠이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육간의 흠이 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기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주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약점과 흠이 있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에 함께 생활을 보냈지만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좌절과 실망과 낙담으로 다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기적도 봤죠. 죽은 사람도 살렸지 않습니까? 다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야, 내가 저기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를 했는데 못 믿었죠. 그러니까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약점이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약점이죠. 모세도요 40년 광야 생활 도중에 42번째 지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버리고 나왔던 모세도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죠? 약점 굉장히 많은데 저도 모세도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각자 그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기도.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그 큰 도구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기도의 도구가 큰 도구가 있구나. 기도하면은요, 100% 믿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건 정욕대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기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려.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한 번 어김으로만 인해서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거룩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한 번 성냈잖아요 모세가. 그죠? 명하라 그랬는데 쳤지 않습니까? 어리시었거든요. 여러분 사람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딱 들었을 야 너하고 상관없는데 왜 네가 그거를 간섭을 해? 그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와가 그걸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가면 올무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하와가.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선악과를 왜 안 받겠습니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래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영 받은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 영 그대로 받아요. 그거 안 빠집니다. 그래서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게 되면은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영을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말세에는요 거짓 영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요 여러분 영혼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을 듣게 되면은 불신의 마음이 생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못 믿게 됐냐면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처음에 70문도를 예수님이 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전부 다 능력과 믿음으로 줬지만은 이들이 전도하면서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능력까지 가졌어요. 아시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로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70문도가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시험을 들었어요. 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아, 이거 듣기 어렵다. 저 사람 미쳤다고 갔잖아요. 제자들도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 만났는데 야야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 이상하더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제자들이 어부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엘리야? 그래? 봐봐 성경에 엘리야 먼저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 근데 그런 얘기 없던데? 근데 고쳤거든요. 마귀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의심이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가 맞나요?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답답하니까 야 엘리야 맞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그죠? 그 의심이 차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데리고 와도 능히 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그 어린아이 간질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데려갔는데 못 고쳤잖아. 의심. 그래서 그 의심의 말 듣게 되면요. 말씀 떠나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와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냉철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냉철해요. 이제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들어가겠지만은 자 살전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안 빠져나가죠. 그때는 빨리 이건 아니다 하면서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 결단 그게 필요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자세. 이거 해봤자 안 돼. 뭐 부정적인 생각이죠. 악의 모양입니다. 그럼 빌립보 4장 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왜 그걸 안 믿나요? 안 된다라고 믿으면서. 그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려면요 7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디다 만들어놨냐면 마음에 만들어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라고 듣지 말라. 어디 있다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죠.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보이는 천국에 갈 수가 저기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첫째가 어디라고요? 각자 마음. 요거를 잊지 마세요. 아, 우리 마음이 개간. 땅이 개간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보면은 그 땅이 뭔가요? 마음이에요. 물론 보이는 땅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마음입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시밭길, 돌밭길, 길밭, 옥토.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직한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영이 맑아져요. 영이 뚜렷해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자, 잠언서 2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 좁은 문을에 들어가라.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아셔도 큰 거 아신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거죠. 28장 26절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자기 마음을 믿는다. 자기 마음을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바쳤죠.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 말씀 믿은 거죠. 자기 마음 1%를 믿으면 못 바칩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 생각나죠. 애들,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한다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차라리 말씀 믿고 맡기면은 인도를 해주고 다 해주죠. 저는 살아오면서 그걸 신앙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잘못되면 우리 굉장히 잘못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길을 다 차단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살면서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아, 내 신앙이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요.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뭡니까? 28장 20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분리가 안 됩니다. 롯이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자식보다 더 귀한 왜 따라 나왔으니까. 그 떠나라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바치겠습니까? 자기 마음 믿는데. 이 정도까지 신앙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는 거죠. 우리 한계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자야 되잖아요. 작심삼일 계획했던 거 다 이뤘으면 다 부자 됐고 전부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요. 유한해요, 우리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유한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귀의하는 신앙 자세. 그래, 하나님께 의지하자. 의지하다고 해서 맡기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나가는 게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이러한 자세가 바탕이 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말씀대로 동행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점이 없고 흠임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 무엇입니까? 점과 흠이 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 7대 교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말세지마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7대 교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역대 선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성공하길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욱더 역사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갈 때 그 말씀으로써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7대 교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